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후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함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를 나로부터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를 나로부터 구원하소서. 우리는 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악한 사단으로부터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나를 넘어뜨리는 저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소서. 근데 사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나로부터 구원하소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본성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헛된 욕망으로부터 뒤틀어질 못된 성품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더 정직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너무나 중요한 절기인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종려 주일이지만 온 성도들이 마음 놓고 함께 모이지를 못합니다. 고난주간에도 성금요일에도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가 없습니다. 부활주일에도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가 없고 이 귀한 성찬 예식에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사모하는 것은 종려주일에 담긴 의미만큼은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에 담긴 의미만큼은 부활주일과 성찬 예식에 담겨있는 그 의미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갑절로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시간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개인적인 감정은 내려놓고 본문 한 절 한 절을 성실하게 따라가며 말씀에만 충실하려고 합니다. 본문 하나하나를 풀어서 설교하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묵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그대로 본문 그대로를 내어 놓으려고 합니다. 설교자의 묵상과 해설에 묶이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뒤를 따르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각각 듣는 귀한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때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적어도 3차례 이상 유월절과 초막절과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들어가신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방문과는 엄격하게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점에서 이전의 방문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공생 기간 동안 늘 걸어 다니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몇 번 오가신 적은 있지만 그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주님이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 자체가 일종의 메시지라고 말을 합니다. 비언어적인 계시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 이전의 방문과 달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면서 뭘 말씀하려고 하셨을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종려 주일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30년 사생애와 3년의 공생애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하여 쉼없이 달려오신 것이며,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절정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보는 것은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갈릴리 촌동네 살던 제자들의 눈에는 그 웅장했던 예루살렘의 위용이 방문할 때마다 신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드디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참혹한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게 바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의 표대였던 것이지요. 그 냄새나는 마구간 말구 위에서 인생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자신이 마지막 달리게 될 그 처참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닷새 전 안식일 다음 날, 아직까지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지요.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것이고,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그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할 것입니다. 화요일에는 유대 종교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실 것이고, 감난산에서 종말에 대한 마지막 강론을 하실 것입니다. 수요일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있을 것이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붓는 한 여인의 헌신도 있을 것입니다.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느껴질 정도로 진액을 짜내서 부르짖는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목요일 날 있을 것이고, 곧바로 체포되실 것이고, 산헤드린 공의의 재판을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어지면 이른 시간부터 우리 주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것이고,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고 로마 군병들에게 순환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우리 주님 비아돌루사라는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바로 그날 매장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식일인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 무덤에 계시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이 사실 자체도 우리들에게 묘한 감정을 줍니다. 그리고 후일,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일요일에는 사망 권세를 깨고 우리 주님 다시 살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 참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의 자의적인 판단과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과정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삶이 그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먹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정말 내 삶에,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심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생명과 같은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사용된 내가 온전히 이루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십자가 위에서 또 한 번 쓰인다는 것이 저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맨 위에서 제 6원의 말씀이지요. 내가 다 이루었다.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했는데 십자가 위에서 결국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거친 숨을 거두십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서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지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나님과 근본 본체가 되시는 동등하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 뜻에 복종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과 동등하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경험에는 이러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이런 패역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과 절대로 동등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과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반드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이번에는 다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께 의지와 힘과 환경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빈번히 나아가겠다고,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분별만 되었으면 그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드리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뜻에 집중하셨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 처참한 모습으로 그 승리의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냥 두면 영원한 사망에 던져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만세전부터 택정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속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죄와 사망을 꺾고 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여 그 모든 뜻을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이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은 저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저절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죄가 주는 치명적인 죄책에서 나음을 입게 된 것이 내가 뭔가 이쁜 짓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착하고 선해서 살은 것이 때문이 아니고 무슨 공로 대단한 거 세워서가 아니고 그가 내 대신 찔리셨고 내 대신 상하셨고 내 대신 징계 받으시고 내 대신 채찍 형벌을 받으신 것이지요. 이 말씀에 제 자신을 넣어서 제 개인에게 주는 말씀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나라가 있고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정말 고백하신다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도대체 무엇이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난 주간을 다른 날과 똑같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른 눈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보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냉랭한 가슴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남일 보듯이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가 행하신 일이 바로 나를 위함이었다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이 한 주간 우리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당할 순환과 죽음을 조금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고 담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뒤를 돌아보며 말씀하시지요. 아무개야,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악한 사탄은 우리가 주님의 뒤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늘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무디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그 두 가지가 바로 하나는 고난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을 우리 가운데 속에 허락해 계속해서 던지면서 그 가운데 속에 주님을 향한 그 발걸음이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넘치는 것들을 내게 내밀면서 그 유혹, 그 재미에 주님을 따르는 그 발걸음이 무너지게도 하는 것이지요. 이 고난과 이 유혹 앞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내던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극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달콤한 유혹이 제시된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는 일에 단 한 분도 실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은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거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결코 순종하기에 쉽지 않은 주님의 말씀이었지만 제자 둘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기 가면 나귀가 메어 있을 거라고. 그 나귀는 사람이 아직까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일 거라고. 주인이 너희들이 끌고 갈 때 이렇게 물을 거라고. 너희가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주인이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고 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과 거의 비슷한 장면이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일 새벽에 묵상할 본문인데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을 위하여 다락방을 예비하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귀도 예비된 것이고 다락방조차도 예비된 것이라면 십자가가 어떻게 우연히 다가온 것이겠습니까? 나귀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고 다락방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다면 당연히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지금 저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예비되어 있는 자신이 달려 죽게 될 그 십자가를 미리 보고 계시면서도 그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예비된 나귀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굳이 누구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였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을 보면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짐승들이 제사의 제물로 쓰였고,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짐승들이 언약궤를 끌도록 사용되었습니다. 깨끗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지요. 또 하나, 유대인의 경전인 미슈나를 보게 되었으면 왕의 말은 왕 외에 어느 누구도 탈 수 없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의 말은 왕 외에 어느 누구도 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타실 나귀가 지금까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였다는 것은 거룩하신 주님을
태울 나귀의 순결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는 암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용되는 조그만 소품에 불과한 나귀 하나에도 하나님의 이런 세심한 의도하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귀와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아들의 생명값으로 살려내신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 가운데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마나 치밀한 계획이 들어있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는 것들도 그냥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때에 맞게 그것들을 행하셨으며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벗어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내게 계획하신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짐을 믿고 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귀를 끌고 오려고 2명의 제자들이 갔다고 하는데, 어떤 제자들이 갔을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갔을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나귀 주인의 눈에는 분명히 도둑으로 보일 테니까 분명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 둘이 자원을 했을까? 아니면 주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갔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이내 또 들었습니다. 그 두 제자는 참 행복했겠다. 왜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은편 마을에 갔더니 정말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귀가 묶여 있습니다. 딱 봤더니 주님 말씀 그대로 누가 봐도 사람을 태울 수 없는 어린 나귀 새끼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끌고 가려고 했더니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어디선가 주인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왜 이렇게 하냐고 다그칩니다. 그래서 주님 시키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니까 주인이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그 나귀를 그냥 내어줍니다. 이 2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착착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집니다. 나귀를 끌고 돌아오면서 이 두 제자들이 얼마나 할 말이 서로 많았을까? 간증이 이들에게 생긴 것이지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그래도 순종했을 때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한 경험을 이들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 이런 감격, 우리 하나님께서 다 예비 넣어둔 것들을 내 눈으로 목도하는 감격은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감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서 그를 죽여서 각을 들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미친 아버지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아마 밤새도록 뒤척였겠지만 아침 새벽 일찍같이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무려 3일 길.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저 앞에 가서 잡아 죽이는 거 욱하는 마음 가지고 가서 순종할 수 있겠지만 3일 동안 가는 그 슬픈 여행을 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머리로 내가 어떻게 이 아들을 죽일 수 있는가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이고, 그 영적 싸움 끝에 드디어 모리아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같이 갔던 종은 산 밑에서 기다리게 하고 아들 이삭의 어깨에다가 그 장작들을 메고 그리고 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지. 그리고 그 아들을 묶고 결박하여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일을 실행을 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나를 무엇보다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아노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눈을 저쪽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수량 한 마리가 거기에 수점수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걸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거기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래 주가 예비하신다. 누가 그 주에 예비하시는 것을 누가 봅니까? 아들이라도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 토달지 아니하고 아들이라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여호와 이레에 놀라운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어느 누구나 다 여호와 이레의 감격을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우가 좀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어떻게든지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매여 있는 나귀들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숯불에 걸려 있는 수장을 보는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있는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이 끌고 온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과 들에서 벤 가지들을 길에 폈습니다. 바닥에 옷을 깔아드린 행위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행위들은 왕을 영접할 때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역대하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예후 왕의 발 앞에 그들의 옷을 길에 깔면서 환영했습니다. 외경인 마카비 1서를 보게 되었으면 주전 165년경에 마카비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유대인들은 종려나무가지를 땅에 펴고 마카비를 열렬히 환영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카비는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동전에다가 종려나무까지 형상을 새겨 넣은 것이지요. 이때 이후로 종려나무는 자유와 독립을 갈망하는 민족주의적인 열망을 표현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까?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담아서 마카비와 같이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군대를 물리쳐 주기를 바라는 기대를 열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며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호위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NIV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 Save us now,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외침은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의 간절한 메시아 대망사상의 발로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다윗 왕조의 그 영광스러운 재현을 꿈꿨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의 외침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온 성이 소동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소동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동사가 세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동사가 똑같이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지진이 일어나며 땅이 진동했다라는 그 동사와 똑같은 동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외쳤던 그 소리가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땅이 막 흔들리기를 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환호가 그 성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그날 예루살렘 성에 모인 유대인들의 숫자도 엄청 많았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당시 성 안에 270만 명은 쫓겨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건 과장일 것 같고 적어도 수십만 명은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다가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 우리로 말하게 되면 광복절 같은 날입니다. 종합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지요.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다윗 왕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유대인들이 족기 수십만 명이 넘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이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어마어마한 함성이 예루살렘 성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고 있는 거야.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다윗과도 같고 마카베와도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해달라고 소리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과 자립에 대한 열망이 지금 최고조로 있는 상태.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기대와 열광이 예수님이 이제 하려고 하는 뜻과는 전혀 달랐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 왜 이번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예,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기대와 열광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어린 나귀 새끼였던 것이지요. 전쟁과 굴림을 상징하는 멋진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 자체가 일종의 계시죠. 비언어적인 계시예요. 말씀으로 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어린 나귀 새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라고. 나는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켜주는 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왕이라고.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라는 것을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가신 면류관을 쓰시기 위하여, 황금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오시는 왕, 자신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이며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겸손한 왕이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심으로써 비언어적인 계시로서 이 사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왕을 기다리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크게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돌변합니까? 지금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라고 쩌렁쩌렁 땅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외치고 있지만 불과 5일 후에 훨씬 더 큰 목소리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돌변하는데 5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순식간에 돌변했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기는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수십만이 넘는 군중들 속에 묻혀서 그 분위기에 가슴이 뜨거워졌을 뿐이지, 그리고 그 뜨거워진 가슴은 자신이 원하던 바를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그 전보다도 훨씬 더 차갑게 돌변해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 때문이었어요.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병에 일으키신 그분의 능력, 문둥병자를, 혈루병 환자를 깨끗하게 주는 그분의 능력, 심지어 며칠 전에는 죽었던 나사로까지 다시 살렸다는 그 얘기가 예루살렘 성에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이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도 필요 없고 인격적인 교제도 필요 없고 오직 그분의 능력만 원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신문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헤로드 왕이 더 크구나, 빌라도가 더 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 순간 그들은 더욱더 그 기대가 컸던 만큼 더 큰 실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없이 하라고 십자가 매달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의 환호는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혹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이 아니라 군대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생명의 양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병이어 같은 기적으로 우리를 먹이소서, 우리를 다시 먹이소서. 그들이 유혹하는 거예요.
종려주일에 엄청난 환호는 사실 유혹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모릅니다. 악한 사단마귀의 공격을요, 여러분 너무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맨 처음 시작할 때도 악한 사단은 어김없이 달려들어서 세 가지 유혹하는데 두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뛰어내려 보라고. 그럼 네 아버지가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받쳐줄 거 아니냐고.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들 영접하지 않겠냐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이 사역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악한 사단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때 환호가 바로 그 예수님을 무너뜨려가는 그 유혹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악한 사단마귀의 이 시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며칠 있다가 예수님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많거든,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끝까지 환호가 아니라 유혹이지요.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역시 얼마든지 이들과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내가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그분을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 어떤 인격적인 교제도 주님과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도 다를 거 없습니다. 지금 호산나 찬양을 부르고 있어도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내 기대와 다른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이내 못 박으소서 내 입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저주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그날 그 무리들의 환호를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소원만 이루려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 어쩌면 너무나 고독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고독하셨겠다. 자신을 향한 환호는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온 성을 쩌렁쩌렁 울리고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의기양양하여 사람들의 환호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우쭐우쭐거리면서 거기 다녔을지 모르겠지만 그 제자들 12명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단 한 사람도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순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들어가게 되어지면 대적들에게 넘기움 받게 되시고 내 고초당할 것이고 그 가운데 죽게 될 거라고,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수없이 이렇게 몇 차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지금 마음 가운데 속에는 지금 환호하는 저 군중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예루살렘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서 그들이 길거리 싸웠어요. 누가 더 서로 크냐고.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오르면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이러면서 누가 더 크냐고 싸웠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도 그 만찬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살은,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포도주는 나의 피라고 말하는 그 엄중한 그 성찬 예식이 다 끝난 이후에도 그들은 그 자리에서도 누가 더 크냐고 서로 싸웠어요. 이들은 지금 주님의 마음을 저는 알지 못해요. 많은 무리들이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환호하고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 고독할 수도 있었겠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드렸던 그 수많은 예배 속에서 우리 주님이 고독을 느끼신 적은 없었을까요? 지금까지 신앙 연륜만큼이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배들을 드렸을 텐데 그 예배들 가운데 속에서 정작 우리 주님은 고독을 느끼신 적은 없었을까? 정말 메가처치에서 그냥 이 앞에 그냥 말할 수 없는 악기들이 쫙 있고 그 가운데 속에 정말 전문가들이 그냥 막 연주를 하면서 수백 명의 성가들이 쫙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속에서도 어쩌면 때로 우리 주님 고독하실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우리도 그때 그 무리들처럼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지만 정작 우리 역시 주님을 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을 원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정말 고독할 수 있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저들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하소서, Save us now, 이게 외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Save us from us, 우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맞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코로나로부터의 구원, 어려워진 재정 상태로부터의 구원, 약해진 건강에로부터의 구원, 틀어져 버린 관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헛된 욕망과 뾰족뾰족한 인격과 잘못된 가치관들과 잘못된 우선순위들이 아닐까.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사로잡혀있는 내 옛사람으로부터의 구원이 여전히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나로부터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나로부터 구원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들의 이와 같은 열렬한 환호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수십만 명의 환호에 온 성이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주님 환영하고 있었지만, 제 생각엔 우리 주님 손 한번 흔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고 있기에 우리 주님 오히려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그들의 중심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침묵으로 무리들의 그릇된 욕망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환호하는 무리들을 뒤로하고 성전으로 곧바로 들어가십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더라. 여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라고 할 때 쓰인 헬라어의 단어는요, 아주 분노한 눈을 가지고 쳐다보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보셨겠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6월절 대목을 맞아서 장사꾼들이 와서 거기서 가축들 재물 쓴 것을 팔고 있었고, 동전, 그냥 로마 제거 쓰는 동전이 아니라 여기 히브리 동전 써야 되니까 그 동전 바꿔주면서 돈 떼먹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상납하는 모습들, 우리 지금 그거 다 보셨잖아요. 아마 분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 청결을 언제 하시지요? 월요일 날 하시거든요. 우리 주님 쭉 둘러보면서 가슴을 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구나, 저 강도들이 하셨을 거예요. 그 분이 풀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날이 어두워져서 지금 우리 주님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얼굴 굳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 얼굴 굳어 있었을 거예요. 이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셨고, 해가 저물었을 때 예루살렘 성을 다시 빠져나오신 거, 이게 전부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가리켜서 기묘한 용두삼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입성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잔뜩 흥분해 있는데 예수님은 단지 성전을 굳은 얼굴로 둘러보시고 때가 늦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신 거예요. 그날 성문 앞에서 환호하며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허탈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큰일이 당장이라도 벌어질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굳은 얼굴로 성전을 둘러보시다가 해 떨어지니까 그냥 성 밖으로 나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종려주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종려주일의 풍경이지요.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특징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이게 특징입니다. 아무 일도 그날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종려주일을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 때 이런 왕으로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인생들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곧바로 이어지는 10절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과 곧바로 이어지는 10절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종려주일의 모습을 예언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구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이런 왕으로 인생들을 찾아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두 절에 연거푸어 준 건 여기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초림 때의 종려 주일의 모습과 하나는 재림 때의 종려 모습을 이렇게 같이 붙여놓았어요. 왜 그랬을까?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은 예수의 초림 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 이미 성취된 말씀이고, 곧바로 이어진 10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장차 성취될 말씀이에요. 9절이 예수님의 초림 때 정확하게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10절 예수의 재림 때에도 정확하게 이 모습으로 성취되지 않겠냐고요. 이거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한 것들이 아니라 초림 때 정확하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다고 한다면 재림 때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도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났던 종려주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종려주일에는요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초림 때에는 그 초라한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인생들의 성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그 엉터리 같은 그 제자들 그를 데리고 거기서 그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왔지만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만왕의 왕으로서 그 권세와 그 위엄을 가지고 천군만마의 호의를 받으며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백마를 타고 철장을 휘두르며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이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 주님 들어오시지만 그때가 되었으면 우리 주님이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너무나도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약속되어져 있는 재림의 종려주일,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올 그때가 있음을 믿고, 아니 내가 이 땅에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 주님 앞에 갈 그때가 있는 줄을 믿고 오늘도 좀 힘있게 살 수 있다면 이 종려주일 가운데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메시지들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닐까. 이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 이런 기도 꼭 드리기 원합니다.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늘 흔들리는 이 초라한 믿음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으로 정말 늘 떨고 있는 나를 구원하소서. 여전히 미움과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서 늘 혈기 부리는 나를 구원하소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내 심령 안에 들어와 이 가운데 있는 모든 분노를 끊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헛된 욕망 끊고 좌정하여 주시사 나의 왕으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왕이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하고 내 모든 삶으로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그와 함께 내 남은 인생 정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충성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복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만 우리들의 관심사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늘 하늘을 말하지만 그러나 내 눈은 늘 땅을 바라보면서 이 가운데 모든 것이 희노애락이 다 담겨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재림 구주의 영광스러운 도래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그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나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너무나도 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어지는 고난주간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있는 것 하나하나 뽑아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유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